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 처음에는 단기 선교, 그리고 교환학생, 또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으로 여러 번 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한 번쯤은 구매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짜 명품 시계입니다. 진짜 제품은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할 가격이지 않습니까? 롤렉스, 오메가 뭐 이런 명품 시계들이 중국에 가면 백화점에 파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아요. 매우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 호기심이라도 한 번쯤은 구매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참 영롱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진짜와 진배 없어 보이나 희한한 것이 중국에선 잘 가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좀 차고 다니면 금세 고장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가도 이번엔 속지 말아야지, 안 사야지 하면서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2010년도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한 시계 판매상 앞에서 한참 서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명품, 롤렉스, 오메가 같은 가짜 명품이 아니라 디자인 예쁜 시계 한번 사보자. 그냥 마음에 들고 튼튼해 보이는 거 하나 사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쏙 드는 시계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나름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분이, 제가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강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싸다니요, 제가 중국에서 한 3만 원 주고 산 건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도사님 여기 보세요, 파텍 필립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파텍 필립이라는 명품 중에 명품, 싼 것도 한 1,500만 원, 비싸면 2억 3억이 넘어가는 명품 시계 브랜드라는 것이에요. 저도 참 어리석은 것이 제가 모르면 이미테이션이 아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거르고 산다라고 산 시계가 역시나 이미테이션 짝퉁 시계였다라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또 그 성도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얼굴을 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진짜를 흉내낸 가짜는 사실 진짜에게 큰 피해를 주지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사실 불의한 것입니다. 물론 가짜로 인해 진짜가 더 빛이 나기도 하지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심지어 진짜를 가짜라 몰아세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장부터 시작된 교회와 세상 간의 내적 싸움,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12장 9절을 이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다 꿰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이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속한 13장에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은 이미 하늘에서 쫓김으로 인하여 패배하였지만 붉은 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때 붉은 용은 자신의 하수인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용하였고 바다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찬탈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용을 돕는 자이고 그에게 능력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바다 짐승이 세상의 권력자이며 적 그리스도라면 땅 짐승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표상합니다. 바다 짐승이 노골적인 박해 세력이라면 땅 짐승은 위장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속이는 세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짐승의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 같다라는 것은 겉모습에서 그의 악함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대속제물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 더러운 짐승이 겉모습만큼은 진실로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바다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표범 같기도 곰 같기도 사자 같기도 한 이 대적의 모습, 두려운 모습, 더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짐승은 그와 다르게 사랑스럽기도 하며 천진난만한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바다 짐승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붉은 용, 옛 뱀, 사단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항상 같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과 같다면 두려워라도 하고 피할 생각이라고도 하며 대적하며 겸비하여 영적 싸움을 무장할 마음이라도 들 테인데 이 바다 짐승 앞에서는 그런 것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붉은 용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한 하수인을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가득 채워두었다라는 것을 계시록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로 위장하는 것에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선동하는 것에 특기인 자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참 구원자가 아닌 거짓 구원자에게 마음을 두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앞선 본문에서 처음 짐승인 바다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이 거의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심, 즉 부활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둘째 짐승인 땅 짐승은 이를 어린석은 자들에게 보여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다 짐승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라. 그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현혹하고 유혹하더라. 진리라 거짓 선동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누가 속겠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분별력이 있어 늘 깨어 있어서 이런 것에 속지 않으리라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뻔하디 뻔한 선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을 때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컨텐츠가 JMS, 정명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단 사이비 활동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고 그의 이단 활동의 출발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명문대생들이 주류를 이뤘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통일교 교리를 흉내내어 1980년 예천교회를 설립하고 가족, 지역 지민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재림예수라는 교리를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꽤 흥황하자 1980년대 중후반 서울로 활동 범위를 넓혀 축구, 문화행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서 명문대생들을 포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활용해서 지금의 JMS 교리를 집대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 어린아이 장난 같고 이것에 누가 미혹될까 싶은데 그 똑똑하고 그 지성인이라 하는 명문대생들이 다 현혹되어서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속고 미혹되고 수많은 대학생들이 인생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붉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이 합작하여 영혼들을 삼킨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붉은 용의 하수인이고 둘째 짐승은 처음 짐승의 독실한 부하입니다. 처음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거짓이 진짜를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입하여 차고 다닌 짝퉁 시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리의 겉모양, 진리의 속내 모든 것을 흉내내어 영혼을 삼키고 미혹하여 결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미혹되어 속임을 당한 자들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난 첫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어서 그 짐승의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기만하는 것이 둘째 짐승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가서 혹시나 이제 짝퉁 시계를 사러 가면 그쪽에서 좀 중국어를 좀 구사하고 구매 의욕이 꽤나 있어 보이면 조금 특별한 곳으로 상인들이 안내를 합니다. 좀 밀실 같은 데로 들어가죠. 그곳에 가면 그들은 명품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여주거나 정식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아무거나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를 잘 선택하면 잘 포장된 시계나 가방이나 운동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A급이다. 진짜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년 번호와 보증서를 보여주면서 구매를 충동하지요. 여기서 구매하는 시계는 제가 샀던 것과 달리 분명 차별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도 허접한 가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진짜 명품의 20%에서 심지어 반값까지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호기심을 넘어 진짜로 속일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적절한 예를 찾지 못해 자꾸 짝퉁식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꽤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짐승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아무리 대단해도 흉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시계 판매상이 아무리 공식 홈페이지나 카탈로그를 사용해도 그것은 흉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흉내에 열광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에게서 느끼는 매력보다 더 매력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보다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진리보다 구매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입맛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속임수 앞에서 성경의 경고와 교훈은 금세 우리의 마음에서 눈 녹듯이 녹아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가짜 설교, 가짜 회심, 가짜 기적, 가짜 치유, 가짜 체험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며 미혹되어 있으며 심지어 평생을 신실한 성도라 살아갔던 자들도 마음을 뺏기고 있는지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며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흉내내며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만 있다면 철학이든 정치든 종교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이 붉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의 흉내에 결박되어 그것을 진리라 열광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도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이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행은 단순히 성도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집단에 끌어들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15절은 말하기를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는 신비한 일을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 죽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위정자들이 자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다니엘 때도 일어났고 로마 시대 때도 일어났고 심지어 일제강점기에도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극대화되어 신실한 성도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사단의 발악이 극에 치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경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 당시의 노예들, 신전 봉사자들에게 낙인을 찍었었는데 본문은 이를 짐승에 속한 자를 성명하는 이미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 낙인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표시의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짐승의 표는 땅 짐승에게 미혹되어 바다 짐승에게 속하여 경배하는 자, 결국에는 붉은 용의 수하가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표현대로 실제 이런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나타난다는 주장과 소문들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를 문맥 안에서 살펴야 하죠. 앞선 본문은 붉은 용부터 첫째 짐승인 바다 짐승, 둘째 짐승인 땅 짐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들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흉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 삼위일체를 구성하여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식의 흉내를 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의 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흉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침을 받았다. 사단은 이 인치심을 흉내내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사탄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땅의 시민권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 16절에 기록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도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은 이 666 짐승의 표가 실제 실현되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표 숫자라 여겨 누군가는 바코드로 누군가는 베리칩 같은 것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질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666이라는 숫자 또한 앞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4만 4천 등과 같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6은 완전수 7에 하나가 모자란 숫자입니다. 사단의 계략, 행위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어도 가짜는 가짜일 뿐 6은 7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6이 아무리 7에 가까워도 불완전과 미완성을 나타내기에 666은 777의 이미테이션일 뿐입니다. 붉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은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어 각각 숫자 6을 담당하여 666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새긴다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승에 속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단의 가치관에 잠식되고 결박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표를 받은 자는 그 모든 행위가 악하여 사단이 추종하고 짐승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날로 어둡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666의 표를 받은 자가 여러분 마치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득세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잠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성도를 핍박하고 득세할 것이다 예언됩니다. 마치 승리자의 모습을 하여 성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우리도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지막에 그 영혼을 빼앗기고 결박하고자 사단은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자들은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자들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괴리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런 상황이 적그리스도의 때에 계속될 것이며 마지막 때에는 그게 다다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나 붉은 용, 바다짐승, 땀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는 총칼로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견뎠던 그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발악은 흉내요, 그들이 주는 두려움은 가짜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승리는 777의 짝퉁 666일 뿐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계시록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기를 사단은, 붉은 용은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준비하여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예비한 자, 큰 환난에서 나온 자, 밤새 보좌 앞에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